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로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교리 시험의 질문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거나 내지는 관계 속에서의 상처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나 이해할 수 없는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것 등등,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간혹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이 있죠. 주님,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이 질문, 가장 인간적이고 솔직한 신음이자 또 솔직한 그리고 절박한 기도가 됩니다. 심지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다가 받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받을 때면 어찌하여 이 고통을 허락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탄식과 같은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공동체, 자기네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 이 사회의 구조적인 이 불이나 종교적인 적대감으로 인해서 부당한 평가,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는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로도 억울하게 큰 억압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고난 자체로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것입니다. 첫째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억울함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즉각적으로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속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나의 억울함을 증명해서라도 풀고 싶고, 또 어떻게 해서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내서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본능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처럼 아름답게 여겨진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성경 자체가 이 고난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함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의로움을 선택하며 복음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냥 체념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서 이기도록 하려는 이 능동적인 믿음의 선택입니다. 모험과 험담의 말 앞에서 감정의 폭발을 하고 싶은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판결하고 심판을 내리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을 그 순간에서조차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는 인내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21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의 부르심은요, 평탄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오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요,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 앞에서 욕을 당하실 때 그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중에서 위협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주님은 조금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보복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렸나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몸소 그 고백대로 자신을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조용히 침묵으로 자신을 맡겨드린 것은 두려움이나 비겁함으로 뒤로 숨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내는 힘이 없어서 그냥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이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이 끌려가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사실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능력 있는 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롱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품위로 대하고, 억압 앞에서도 끝까지 선행으로 대하며, 부당함 앞에서도 보복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부르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와 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조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음 같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다는 것,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죄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더욱 의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24절에는 표현하기를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순한 고난, 단순한 이 도덕적인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끝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게 되었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새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단순히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상처가 치유로 바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죄가 십자가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이전에 길 잃은 양 같았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고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사에 실린 한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인데요. 몇 해 전에 한 집사님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큰 프로젝트의 일이 마감되기 바로 직전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책임자로 있었던 집사님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 원인은 다른 부서의 실수였지만 상사는 조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집사님에게 지우려 한 것입니다.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이 집사님은 성과급이 취소가 되고 인사 고과도 떨어지게 되는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이 학원비며 부모님의 병원비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무너지는 듯 합니다. 그는 당신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긴 메일을 씁니다. 그러다 말고 갑자기 옆에 펼쳐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을 읽자 이 집사님이 뚝뚝뚝 눈물을 흘리며 쓰던 메일을 다시 지워버렸습니다. 분노로 보복하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대신 상사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진실 규명 절차와 이러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그가 보낸 대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팀원들을 보호했습니다. 몇 달 뒤 내부 감사팀을 통해서 진상이 밝혀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집사님의 이 정직함과 고난 속에서도의 그의 인내함이 오히려 더욱 두각이 되면서 신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간증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제 편인가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억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하는 잠시의 의심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 아들아, 오히려 너가 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같이 그의 마음이 후련해지듯 자유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유가 그의 마음의 태도와 또 행동을 바꾸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내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내할 때에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먼 훗날에 그것이 쌓이게 되면 상황을 바꾸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있으십니까? 내지는 이유 없는 고난을 지나는 분은 또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드러내며 죄에서 돌이켜 끝까지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안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거든 끝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부당함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 당할 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가 당하는 억울함, 이 억울함,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어떠한 증명으로 풀어내기보다 이 자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복음과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억울함이라면 더 끝까지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상처와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낫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피 흘려지는 것 같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이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